성실한 성전 수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과 손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면 아마 마음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손님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 손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죠.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7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저희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에게 좀 투자를 좀 해보지 않을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나 이렇게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던 터에 이제 제가 퇴직금이 조금 있으니까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죠. 그때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됐었던 건데 제가 그 이야기에 홀랑 넘어가서 이렇게 조금 많진 않지만 조금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옷가게를 작은 것을 이렇게 차려서 운영을 할 때였는데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여동생의 그 옷가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걸 도운 건 아니고요. 그 동생이 이제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이렇게 옷을 떼어와야 되는데 새벽에 움직여야 됐고 또 새벽시장이 워낙 북적거리다 보니까 좀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기도 하고 또 옷들을 많이 해와야 되기 때문에 차로 운전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함께 가봤습니다.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봤더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물건을 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산더미처럼 옷을 해오기도 하고요, 한 트럭 이렇게 물건을 사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남들이 다 자는 이 새벽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면서 저도 그 속에 껴서 제 동생과 함께 옷도 좀 사고 물건도 많이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북적북적 사람들 틈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요. 또 동생이 해오던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장만한 이 작은 옷가게가 날로 번창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동생의 옷가게가 마치 제가 옷가게 주인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꼭 날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날의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얼마나 매출이 잘 나왔는지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눈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카드 영수증보다는 현금을 써주기를 바랬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인의 입장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를 치우고 낙엽이나 눈이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치우면서 하라는 신학대학원 공부는 하지 않고 자꾸만 눈과 마음이 그 옷 매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옷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으면서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그러면서 저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지나가는 걸 보면 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제가 정말 주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처럼 주인이었을 때와 손님이었을 때는 다르죠. 제가 손님의 입장에서는 손님으로서 대우를 받고자 했는데 주인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이 손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옷가게 주인이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여기는 반면에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 가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손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필요에 둔감한 편이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섬김이 필요한 곳이 있지만 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1교육관이 참 아름답게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아름다운 예배로 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장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의 청결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실에 덩그러니 있는 이 커피잔, 그리고 굴러다니는 쓰레기, 흐트러져 있는 의자와 또 바닥에는 뭔가 흘러서 끈적끈적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목사인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을 많이 쓰이고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 역시 이 주인의식을 또렷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가진 이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으로서 행세를 부리며 교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라는 면에서의 주인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7세의 왕위에 즉위했고요.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무너지고 부서진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것이죠.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6년이란 시간 동안 성전이 많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요아스 왕은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했고요.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은을 모아서 수리하고자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수리에 대한 이 왕의 명령은 그가 통치한 지 40년 중에 23년이 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마땅히 성전을 수리해야 할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어디에다 썼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질책한 후에 성전 보수를 위한 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죠. 이전에는 헌금이 제사장에게 가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아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함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성전 수리 헌금을 내되 이를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못하고 또한 성전 수리 책임에도 제사장들이 책임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이 헌금함에 은이 많이 채워지게 되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은을 계수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이 감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또다시 은을 목수와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것이죠. 또 그 헌금은 성전 보수를 위한 물자와 자재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부정도
일꾼들에게 부정도 없고 일꾼들에게도 정확하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꾼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전 수리에 힘을 썼고요. 무너졌던 성전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복원되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이에 백성들도 헌금이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보자 더욱더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구들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필요한 기물들이었지만 성전 건축,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드린 은으로 만들지 않았다,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강대상, 스크린, 이 마이크,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당시 성전에서도 이 은그릇이나 나팔처럼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성전 보수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헌금이 본래 목적이 성전의 보수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건축 헌금도 다른 곳에 쓰였지만 지금은 오로지 성전 보수에만 쓰이고 있으니 얼마나 청렴하고 정직하게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 헌금은 오로지 이 목수와 미장이와 석수와 같은 일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일꾼들에게 금전 사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보수에 대한 마음, 이 열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급급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렸던 요아스 왕은 끝까지 이 일을 책임지며 이 헌금함을 만드는 헌금함을 만드는데 지혜를 발휘했고요. 현장을 담당했던 일꾼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전을 수리했고, 또 성전 보수를 위해 헌금을 내는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성전은 많이 부서져 있고 더럽고 먼지가 쌓여져 있는 폐허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열심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충현교회를 바라보면서 매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에 허물어진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또 내 마음속에 보수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봉사와 섬김이 필요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허물어진 부분들을 보수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보수하며 세워나가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역 중에 하나로 이 미디어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일교육관을 이제 건축하면서 정말 건축위원회부터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교육관 5층에 이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교육관은 코로나 때 리모델링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미디어 사역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 와보시면 그 한쪽 면과 바닥 한 면 자체가 다 초록 색깔 크로마키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크로마키 천으로 둘러싸야 하는 이유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유롭게 그 뒤에다가 배경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공중에서 떠 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근데 제가 이 크로마키를 제작을 하려고 이 외부 업체에다가 이제 견적 문의를 냈더니 정말 너무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튜디오를 만들 때 들었던 비용만큼의 비용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쉽게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직접 한번 해보자. 제가 그때 여러 가지 SNS와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도와주실 분을 찾다가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부러지는 커튼 레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커튼 레일이 빳빳한 줄만 알았더니요, 이 구부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쪽 옆면부터 뒷면까지 쭉 두를 수 있는 커튼 레일을 구매를 해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펴서 딱 준비를 해놓고 이 크로마키 녹색 천이 생각보다 우리 스튜디오에 맞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가장 큰 것도 너무 부족해서 2개, 3개를 구매를 해서 이어 붙이는 재단 작업을 해서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튼 레일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 크로마키 천을 커튼 달듯이 팽팽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했더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수리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천을 깨끗하게 펼치고 또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이었어요. 이 바닥도 똑같이 크로마키 천으로 초록 색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바닥을 만들지 않으면 애매하고 이상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천을 바닥에다 깔았더니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자꾸 구겨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합판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큰 합판들을 사서 딱 맞게 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라버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의 목공을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합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초록 색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정말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스튜디오 공간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육부서와 또 각 교구와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의 작은 손길들이 모이고 우리들의 재능이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대면 예배를 그나마 온라인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이 본당을 쓸고 물걸레질을 제가 꼭 했었습니다.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역시 청소는 작아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쓸고 걸레질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그 쓸고 걸레질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깨끗한 성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넘쳐나서 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깨끗한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청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청소를 했던 것도 좀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깨끗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이 정말 기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것들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수리를 성실하게 맡아 책임감 있게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내 앞에, 내 눈에 보여주시는 필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유독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의 일을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허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각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교회의 필요를 보여주신 그곳에서부터 나의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시작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그 섬김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보수되어야 하는 허물어진 부분들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건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성전 수리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이 충현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